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야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야훼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저는 우리 함께 봉독하신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말씀을 본문 삼고 야훼의 영광,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훼의 영광, 야훼의 영광.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찬란한 태양에 밝고 환한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적으로 찬란하게 아름답게 빛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늘나라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주님께서 빛으로 역사하시고 생명의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덧 종말을 향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점점 깊어지고 재난과 고통이 말할 수 없이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구약시대 수많은 선자들이 야훼의 날이 올 것이다, 치유의 날이 올 것이라고 했는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성경은 명명백백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려 1518번이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성경의 중요한 중심 내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고 몸을 지기 죽었다 살아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 300번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영광 중에 다시금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은 무려 가장 중요한 말씀보다 더 5배 더 많은 말씀을 우리에게 주입을 시키면서 우리에게 마지막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져서 영원한 지극한 영광에 들어가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주님께서는 일한 대로 갚아주린다 하신 말씀대로 큰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찬란한 보석 성집을 주십니다. 또 찬란한 영광의 옷을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 앞에 얼만큼 봉사하느냐에 따라서 찬란한 영광의 옷을 각각 아름답게 채색을 시켜서 우리가 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를 탕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불과 영권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고통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치유의 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눈앞에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앞에 이르렀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각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문설주 앞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와 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소송되면서 우리가 회개하면서 주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옷 입혀 주시게 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희망의 존재인 것입니다. 교회의 소망이요, 민족의 소망이요, 민족의 등불로서 우리를 밝히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두워서 이 참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마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천국이 열려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고 영원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비추기 위해서 어떠한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의 머리에 간포에는 야훼께 성결이라는 표식을 걸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성결하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 우리는 아름다운 정결한 새화포 옷을 입고 우리의 삶이 늘 성결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말씀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 흠결이 없이 순수하고 거룩하고 이같이 정직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호렙산 기슭에 가까이 갔을 때 이 가시떨기에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모세가 그곳에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우렁찬 창조적인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권리를 피겨 다 내려놓고 모든 주권을 다 내려놓는 의미에서 신발을 내던졌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셔서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삼아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참 이같이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에 설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위대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발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옷을 벗으시고 배아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셨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차례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사큼 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떻게 더러운 냄새나는 발을 씻기시나이까? 난 내 발은 씻길 수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없다는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숙식을 같이 했던 그러한 제자를 어떻게 모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발을 씻기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깜짝 놀란 베드로는 말합니다. 주여, 내 발뿐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겨 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목격한 자에게는 씻을 필요가 없고 발만큼은 씻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은 죄악 세상이요 타락한 세상이기 때문에 참 죄로 전염이 되어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발을 딛고 가는 곳마다 더러워지기 때문에 발을 깨끗이 씻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깨끗이 씻고 우리의 말과 언행과 우리의 행실을 깨끗게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 공생의 첫 사역을 할 때 위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과 살던 더러운 모든 악한 행습, 더러운 모든 죄악을 다 깨끗이 해야지, 회개해야지 주님께서는 영원한 천국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말양천에 있는 천국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아름다운 천국을 누리면서 부분적인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인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따라서 살았던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십자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 것을 다 내려올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도 말씀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음과 들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재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지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는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토설하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깨끗게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시편 119편 9절에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님이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성결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마치 물과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마음속에 감직하면 그 말씀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고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른 양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깨끗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해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우리가 읽지 않고 말씀을 등한히 하고 성경을 그냥 놔두면 우리의 신앙은 별로 생명력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루에 5장 10장씩 꼬박 읽으면 그 말씀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영혼을 맑혀주셔서 날마다 새롭게 정결하게 깨끗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능력인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형통하게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천국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우리는 성결할 수가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성결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뱀풀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빛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맑혀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만들어주시고 주의 나라 영광을 내 위대하게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부흥사 웨슬레가 있습니다. 웨슬레는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문 앞에 이런 생활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문중후에 서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결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집안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결한 삶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말로 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결한 말을 늘 해야 할 것입니다. 의로 나타난 지혜가 뭡니까? 성결한 것이 첫째가 성결이고 화평, 관용, 양손, 궁율,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마음이 정결할 때, 성결할 때, 깨끗할 때 하나님이 볼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행실이 정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성결하고 행동도 깨끗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다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하야 오는 말도 곱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행실을 갖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좋은 일도 다가오고 좋지 않은 일도 다가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25 때 김대준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김대준 병사는 아주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모든 생활이 아름답고 성품이 좋아서 모험적인 생활을 하겠습니다. 그때 6.25 전쟁 때 백마고지에서 치열한 전투가 일어났었는데 주일이면 놀랍게도 10리나 떨어진 군인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늘 식사 때도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마다 동료들이 시험하느라고 그 밥을 다 감추기도 하고 조롱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핀잔도 주는데 이 병사는, 김대중 병사는 끊임없이 그것에 연연히 하지 않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지켜나갔던 것이며, 그것을 보고 주위의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의 모든 상관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왔다는 말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가시밭에 백합화가 피는 것처럼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갖춰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결한 신앙생활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늘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나의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주님께서 행하신 그 엄청난 위대한 구원의 사역의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덧입어서 나름대로 의미 있게 하나님께 크게 사용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8장에 보면 백부장이 나옵니다. 백부장은 그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부장이었고 또 평소에 헌신을 많이 했고 하나님의 회당에 여러 가지 퇴락한 것을 고치는 데 앞장섰고 구제하는 데 앞장섰고 기도하는 데 앞장섰던 이 백부장이 그 하인이 그렇게 고통받는 것을 도저히 참고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시여 내 하인이 중풍병에 들어서 몹시 기로하나이다. 주님이여 고쳐주옵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이 하나 앞에 얼마나 성실하고 아름답고 믿음을 가진 사람인 것을 알고 집에 가서 고쳐주리라 선뜻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은 한사코 말리하며 말합니다. 주여 나는 내 집에 돌아오시는 것을 난 용납할 수가 없나이다.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는 기이 여기셨습니다. 내가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찾지 못하였노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할 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백부장의 그 중풍병이 다 그 하인의 병이 다 깨끗이 고침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치료가 다가오는 것입니다. 능력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1871년 미국 시카고에 대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디의 교회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참 화재가 일어나서 경곡 중에 무디는 바장압바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하나를 끼고 맨발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어떤 기자가 와서 말합니다. 무디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불탈 수 있습니까? 그때 무디 목사님은 껄껄껄 웃었습니다. 나는 이미 새로운 좋은 훌륭한 교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응답으로 이제 교회가 다 불타버린 것입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셔서 아름답고 웅장한 성전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나는 아무리 써도 부족함이 없고 계속해 채워지는 금고인 성경을 나는 들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껄껄껄 웃고 그 믿음을 갖고 그렇게 고백한 대로 그는 온 아메리카에 가서 북아메리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저 스코틀랜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성도들이 무디 교회가 불탄 것을 알고 헌금을 모아서 드렸을 때 그 아름다운 성전을 짓게 되는데 과연 웅장하고 아름다웠고 크고 넓은 교회를 지을 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을 갖고 나가면 무에서 유를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할렐루야. 또 로마서 4장 19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백사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이처럼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믿으면 믿는 대로, 꿈꾸는 대로, 원하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모든 질병이 다 치료받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사로가 죽었지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돌문을 열어놓으라.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할렐루야. 믿으면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옷을 입고 그 나사로가 한 걸음 두 걸음 성큼성큼 걸어서 나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알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느니라.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처럼 주님께서는 놀라운 하늘의 권능을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죄를 쫓아내고 모든 질병을 다 쫓아내고 지신을 쫓아내고 모든 관한을 쫓겨내고 죽음을 쫓겨내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사용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놀라운 기적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또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서 놀란 지금도 살아계셔서 똑같이 역사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대림 성모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백일현 안수시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21년 동안 늘 충성하고 봉사하고 참 여름이 덥거나 겨울에 춥거나 마다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했는데 갑자기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진단해 보니까 급성 폐혈증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acute sepsis. 또 진단을 해보니까 급성 간암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acute liver cancer. 이건 놀란, 그래서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완전 낙심천만입니다. 거기에 부인 권사님도 있고 따님도 있는데 가보니 참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이제는 죽었다는 것입니다. 사형성 받아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우리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십자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의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치료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치료해 줄 것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꼬박 그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가정도 또 그 호주 선생님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때 갑자기 한 달 후에 제 사무실에 문을 두드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이 성큼성큼 걸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음을 떨쳐버리고 놀라운 건강한 모습으로 다가온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야고보음 4장 1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주님께서 모든 병마의 귀신도 모든 저주의 귀신도 다 예수님으로 담대히 꾸져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하늘나라 귀한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끊임없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이같이 늘 우리가 프레어 기도를 하고 땡스기빙 감사를 하고 또 인터세션 도구의 중보 기도를 하고 이같이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을 하도록 만들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국난의 극심한 때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국가적인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 때 나라 민족이 평안하기 위해서 더 우리가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사무엘처럼 기도하고 가정과 기업이 평안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적인 큰 부흥이 다가오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좋은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기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라도 70년대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또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했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73년대에 빌리 그레함 전도대가 있었고 74년대에 엑스플로어 상회가 있었고 77년에 민족복음화 상회가 있었고 80년 8월 달에 세계복음화 대회가 있었고 이와 같이 수백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교회적인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게 만들어 주셨고 사회적인 놀라운 그 혼란이 다 그치게 만들어 주셨고 하나님께 어려운 국난의 때를 다 모면하게 됐던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큰 번영을 가져오는 동기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놀라운 그런 부흥의 때를 우리가 그때 맞이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때 산에서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발 디딜 틈이 없을도록 그렇게 철야로 산에서 산중에서 기도하고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철야하고 금식하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말로 다 수 없습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의 대대적인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우린 더욱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칠흑같이 어두운 이때를 맞아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한번 놀라운 부흥을 가져오기 위해서 더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62장 6절로 7절에 말씀합니다. 너희 야외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는 쉬지 말며 또 야훼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쉬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잠잠히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우리의 소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할렐루야. 지금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쿨쿨 잠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하고 신앙적으로 깨어날 때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절에 또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런 마귀의 유혹이 다가오지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신앙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여러 가지 우고 싸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서 이런 모든 세상의 유혹을 다 탈피하고 더욱더 주님의 놀라운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을 계속해서 간직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가정이 살아납니다. 우리의 연합된 기도를 통해서 지역사회가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우후승천 부흥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에 관영한 이 시대에 더욱더 성결한 삶을 살아가고 절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하나 앞에 나아가셔서 민족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 놀라운 평안이 다가오고 이 나라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다가오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영광을 체험해서 지극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큰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 받고 아름다운 보석성리에 들어가는 하늘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 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회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늘나라 영광을 내어 달려가고자 하는 하늘나라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생활 범사 모든 앞날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